선한목자교회 주일 4부 예배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제 곧 예배가 시작됩니다. 옆 사람과의 대화는 삼가주시고 기도로 예배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핸드폰 전원은 꺼주시거나 진동 모드로 전환해 주셔서 모든 성도들이 다 함께 은혜로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거룩한 주일 은혜 자리 가운데로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일터의 선교사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선교적인 삶을 통해서 온전히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그런 삶을 살아내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그렇게 우리를 사용하시고 또 그렇게 행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시며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이 땅에 영원한 소망 되시는 주님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계속해서 고백합니다.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든,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믿음 다하여,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영원한 생명 되신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의 은혜 안에서 살게 하시고 구원의 기쁨으로 예배의 자리에 참석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 예배가 나 자신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예배,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주님을 의식하지 못하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대로 판단하고 살았음을 고백하오니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난 우리들이 이 땅의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벗어나서 생명과 성령의 복으로 살게 하시옵소서. 주님, 사순절을 금식과 절제로 묵상하고 기도하며 보내게 하소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그리고 우리 민족의 평화 통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위기 상황에 있는 우리나라와 민족의 상황을 살펴주시고 모든 성도들이 믿음으로 준비되고 기도에 동참하게 하시어 남과 북 모든 지역에 복음이 전해지는 날이 속히 올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열방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의 건강과 가정을 지켜주시고 주님의 사랑의 힘으로 사역을 감당하여 주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혼돈된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도 그리스도인들의 본이 된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서로를 사랑하고 용서하며 나누고 베푸는데 앞장서게 하셔서 하나님의 축복을 풍성히 누리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함을 주시고 오늘 김다임 목사님 말씀을 전할 때마다 선포되는 말씀을 우리 모두가 간절한 마음으로 받으며 깨닫고 순종하게 하시어 삶의 현장에서 적용되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과 실천할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고통받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병든 자, 눌린 자들의 기도할 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어 자신들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증거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치 않는 병으로 병원에서 혹은 가정에서 병마와 싸우고 있는 우리 믿음의 형제자매들을 기억하시고 치료의 손길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위하여 준비하면 보이지 않는 모든 손길에게도 주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귀한 섬김의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정결하고 거룩한 삶을 통하여 성령의 풍성한 열매를 맺는 우리들이 되게 하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예배 가운데 3명의 아이가 세례를 받을 텐데요. 곽찬양 아기, 조유나 아기, 김나은 아기가 세례를 받습니다. 대표해서 권민서 집사님께서 유아 세례 간증을 해주시겠습니다. 저는 어렸을 적 중학교 친구를 따라서 교회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저희 집은 굉장히 보수적이고 불교를 믿으며 권씨 집안의 시제를 모시는 집이었는데 그래서 그런지 엄격하고 가부장적인 가정 환경에서 자라다 보니 칭찬보다는 화가 많은 조부모님과 아버지 밑에서 항상 기가 죽어 있었고 내가 하고 싶은 말도 잘 못하고 눈물이 많은 아이로 자랐던 것 같습니다. 그런 저에게 첫 교회는 하나님의 품처럼 따뜻하고 포근했으며 그동안 듣지 못한 칭찬과 관심을 받으며 교회란 곳이 이런 곳이구나, 이렇게 따뜻한 곳이라는 걸 느끼며 행복한 첫 교회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제주도로 대학을 편입하면서 교회 친구들과 멀어지며 자연스레 교회와도 멀어지게 되었고 서울에서 회사를 다니다가 알게 된 언니의 권유로 봉은사라는 절에 다니며 108배를 정말 열심히 하면서 절에 다녔는데 어느 날 우연히 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민서야, 교회로 와라, 교회로 와라.
이런 마음의 음성이 하늘에서 울리면서 저를 위해 늘 기도했던 셋째 언니에게 울면서 전화를 해서 이런 일이 있었다고 얘기했더니 언니가 저를 위해 3명이 모여서 바울의 기도를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빠르게 응답하실지 몰랐다며 부산에 있던 언니와 전화기를 부여잡고 엉엉 울면서 통화를 했습니다. 그런 일이 있은 후 저는 몸이 많이 아파서 일상생활을 못할 정도가 되었고, 그래서 믿음이 있는 언니들의 도움과 목사님들의 도움으로 기도를 많이 받고 하나님에 대해서도 알아가면서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그 전에 저의 삶은 정말 우울했고 항상 불안했으며 기댈 곳을 찾지 못해 수를 의지하며 살았는데,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서는 예수님을 내 주인으로 모시며 항상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다가 남편을 만나 정말 가난한 2사람이 만나서 하나님의 은혜로 기적 같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 저 나이 사랑이와 둘째 찬양이를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고 2아이의 이름도 하나님께서 지어주셨습니다. 둘째 아이 찬양의 이름을 지을 때 주변 사람들의 반대가 많았습니다. 아이 이름이 너무 기독교적이고 놀림받을 수 있고 이름이 부담될 수도 있다고 했지만, 우리가 부르는 찬양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고 찬양이 하나님의 기쁨이 될 것이라는 그 메시지를 믿음으로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찬양이와 함께 하실 것이고 찬양이를 통해 영광 받으실 것을 기도하며, 오늘 유아 세례를 받는 찬양이를 더욱더 믿음으로 양육할 것을 하나님과 많은 성도님들 앞에서 다짐합니다. 우리 부부는 믿음의 본이 되어 남들에게 더 많이 베풀고 항상 낮은 자세로 이웃과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나누며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힘쓰는 부부가 되겠습니다. 저희 부부는 항상 말씀을 가까이 하고 아이들에게 세상적 가치관이 아닌 하나님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도록 말씀으로 무장하고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악한 세상을 대적할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아이들에게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부부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곽찬양, 조유나, 김나은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우리 자녀들의 이 시간 물로 세례를 베풀 때에 성령을 함께 세례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평생토록 주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또한 왕으로 또한 성령님을 따라 살아가는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주님께서 세상에서 십자가에서 승리하셨으니 그 승리가 우리 자녀들의 승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저의 삶으로 하나님 증거할 수 있는 복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곽찬양부터 우리 세례하겠습니다. 곽찬양,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네, 조윤하,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김나은,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오늘은 다 온유한 친구들이 다 할렐루야. 네, 앞에 서시겠습니다. 네, 우리 회중을 향해서 서실 때, 우리 인사하실 때 하나님 나라 백성 자녀가 된 우리 새 가정,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10주간의 새가족 과정을 마치고 수료하시는 성도님들을 축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영 성도님, 원공동 지사님, 이수연 성도님, 김도현 지사님, 홍희진 성도님, 이초은 성도님, 조주희 성도님, 원희상 성도님, 서무궁 성도님, 문요한 성도님, 한동준 성도님이십니다. 바나바가 십자가의 먹거리를 걸어주시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꼭 안아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도 나오셔서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크게 박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이 하나님이 이제야 이제 이루어 주시는구나. 내가 뭔데 나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가 가는 마음도 많이 가졌고 감사하죠. 미안하고. 이제 20년도에 러브레터 할 때 남편을 전도를 하기 위해서 애썼죠. 같이 살고 있는 가족이 4명인데 1명이 혼자서 외로웠을 것 같은 생각도 들고. 단익의 마음을 잡게 된 거는 내가 뭔데 나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가 가는 마음도 많이 가졌고 나만 빠질 수 없잖아요. 그렇게 좋다는데. 아, 이 하나님이 이제야 이제 이루어 주시는구나. 너무 감사하죠. 네. 아직 이제 제가 신앙이 이제 새싹이 났어요, 이제 새로. 그래서 그거를 포기하지 않고 저는 할 겁니다. 성도님들 하나님 믿고 계속 기도하고 나아가시면 하나님은 꼭 이루어 주십니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일터 선교 주일로 모입니다. 숙회 관계전도 축제가 시작됐습니다. 1주차 동안 70양 5명을 정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반기 믿음으로 사는 남자들의 모임이 4월에 시작됩니다. 오늘부터 교회 홈페이지에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한목자 교회에 처음 오신 새가족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1층 새가족실에 가시면 교회 등록과 교회 생활에 대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매일 1시간 기도와 예수 동행 일기를 통하여 주님과 동행하는 한 주 보내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다 함께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3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그 짠맛을 되찾게 하겠느냐. 짠맛을 잃은 소금은 아무데도 쓸 데가 없으므로 바깥에 내버려서 사람들이 짓밟을 뿐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산 위에 세운 마을은 숨길 수 없다. 또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다 내려놓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다 놓아둔다. 그래야 등불이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환히 비친다.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에게 비추어서 그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자리에 앉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일터에서 반도체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스페인 레스토랑을 하고 있습니다. 건축과 인테리어를 하고 있습니다. 중간 관리자로서 비합리적인 업무 요청을 받을 때 어려움이 많습니다. 마진을 최소화하고 흘려보내다 보니 많이 남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은혜를 구하니 주님께서 10년을 지켜주셨습니다. 다소 거친 건축 현장 환경에서 선한 말과 방법으로 결과를 이끌어내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일터 선교회에서 진행한 소명 아카데미 체크리스트를 보면서 마음을 훈련하고 있습니다. REAL, 리얼이라는 모토로 결정의 기준을 내리고 있습니다. 레이기에 길이를 재거나 무게를 달 때도 정직하게 하여라는 말씀을 기억하며 저희 일터가 선교지라는 소명으로 살고 있습니다. 각자의 자리는 다른 곳에 있지만 우리 모두는 일터 선교사입니다. 네, 오늘 굉장히 특별한 간증, 매주 그렇지만 절에서 하나님 음성을 듣는 그런 하나님이 또 특별히 사랑하시는 귀한 간증 감사합니다. 오늘 일터 선교 주일입니다. 우리 앞뒤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일상의 선교사이십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올해 우리 선한목자교회 표어가 예수님과 동행하며 닮아가는 선교적 공동체입니다. 예수님과 동행하고 그분을 닮아가고 선교적으로 살아가는 공동체가 되는 것이죠. 4가지 선교 영역이 있습니다. 다음 세대, 이웃, 북한, 그 다음에 열방, 다 N으로 시작합니다. 다 아시죠? 그러나 이 선교 영역에 있어서 가장 기초가 된다는 것이 있다면 바로 일상의 선교, 삶으로서의 선교입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학교에서, 일터에서 우리의 삶 자체가 우리 주변이 다 선교지라는 그 마음으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이들이 다 복음을 들어야 되고 주님께로 돌아와야 될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선교가 존재하냐라고 물으신다면 그곳에 예배가 없기 때문에, 그분들이 예배를 하지 않기 때문에, 마땅히 드려야 될 하나님께 영광을 드려야 할 것을 드리지 못한 채 허무한 것, 사라질 것들을 숭배하고 예배하기에 바로 그 예배가 없기 때문에 선교가 존재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지상대 명령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28장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그러니까 너희는 가야 된다. 우리는 가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선교지로 가서 일부가 아니라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야 된다.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한 미전도 종족이라고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면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될 것인데, 바로 그래서 우리가 아프리카도 가고 인도도 가고 남미도 가서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우리가 그쪽으로 선교사님들을 보내기도 하는 것이죠. 언어를 번역해서 그들에게 성경을 보급하고 또 그들과 함께 하면서 복음이 무엇인지를,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리는 거예요.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이 교회의 중요한 사명 중에 이 선교의 사명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이 선교가 다라고 한다면 대부분의 분들이 좀 나하고는 좀 선교가 거리가 멀다라고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선교사님의 일이지 나의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용어를 좀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선교하는 삶과 선교적인 삶은 다릅니다. 비슷해 보이지만 둘은 다른 거예요. 선교하는 삶은 전도를 한다거나 또한 단기 선교를 간다거나 이 선교하는 삶입니다. 그러나 선교적인 삶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어떤 선교를 하는 행위가 아니라 우리가 일하고 돈을 벌고 또한 돈을 쓰고 말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을 다 선교적으로 생각해서 이것이 다 선교의 기회라고 여기는 것이고 우리의 모든 것을 동원해서 선교에 참여하게 되는 것을 이 선교적인 삶이라고 해요. 왜냐하면 이 지상 명령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선교사님들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고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1년에 한 가정만 선교사 가정을 이렇게 보낸다고 한다면 언제 지상 명령을 완수하겠습니까? 우리 모든 성도들이 동원이 되어야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사업하시는 분들이나 또는 자녀를 키우는 분들이나 또한 할머니 할아버지도 그렇습니다. 또한 학생들도 마찬가지고 또한 카페에서 일하시는 바리스타나 서빙을 섬기시는 분들이나 지식 노동자, 육체 노동자 상관없이 모두가 다 부르신 그것이 바로 선교지라는 마음, 그 마음으로 선교해야 된다는 것이 주님의 명령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는 유명한 사람들에 의해서 일어난 것이 아니라 무명의 평범한 사람들이 비범하신 성령과 그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이 나라를, 세상을 바꾸게 된 것이죠. 그것이 이 성경의 역사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너희가 권능을 받으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권능을 받으면
온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하시면서 말씀하셨는데 시작이 예루살렘이에요. 자, 그럼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예루살렘은 어딜까요? 우리의 예루살렘은 우리가 살고 있는 곳입니다. 이 성남, 이 가까이 송파, 위례, 경기, 광주 다 이것이 우리의 예루살렘이에요. 바로 여기가 우리의 선교지라고 하는 거죠. 이 대한민국의 땅끝이라고 하면 반대편이 남미라고 합니다. 그럼 남미가 땅끝이지만 남미의 입장에서 보면 여기가 땅끝이죠. 그러니까 이곳은 예루살렘이면서 동시에 누군가에게는 땅끝이 되는 거예요. 또한 우리 가정 중에 친척 중에 예수님 믿지 않는다면 사실 그분들도 우리의 어떻게 보면 땅끝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게다가 한국에 믿지 않는 다른 나라 사람들이 지금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230만 명의 디아스포라 이주민들이 살고 있다고 해요. 그 중에는 한 번도 복음을 듣지 못한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우리가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들이 이미 우리 곁으로 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곧 열방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참여를 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일상의 선교사로 살아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예수님께서 오늘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말씀에서 제자들을 이렇게 부르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말씀하실 때 이 소금이라고 했을 때 전제가 있습니다. 세상은 썩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부패한 곳이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는 겁니다. 빛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은 어둡다는 겁니다. 어둠이 드리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가 빛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는 전제를 갖고 있어요. 이 소금이라고 하는 것은 음식의 고유의 맛을 내주는 조미료입니다. 고기에 뿌리면 고기에, 소고기나 돼지고기의 독특한 맛을 내게 해주죠. 그래서 음식을 완성시킵니다. 이것이 소금의 역할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면 그 누군가가 내가 왜 살아야 하지? 나의 정체성은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또한 살아야 될 이유를 발견하게 되면서 그 사람의 고유한 삶의 목적과 이유를 발견하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 맛을 내게 되는 거예요. 동시에 이 소금은 이 방부제 역할 아닙니까? 고대 사회에 냉장고가 없었기 때문에 고기와 생선이 부패할 때에 소금을 쳐서 그것을 썩지 않도록 막아줬던 것이 바로 이 소금이에요. 그러니까 이 소금이라고 하는 것과 빛이라고 했을 때는 주님 뭐라고 말씀하신 거냐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사회적인, 공적인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은 그저 나 혼자만 믿는 사적인 신앙이 아니라 공적인 영역에, 사회적인 영역에 그것이 흘러 들어가야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떠나 살지 않습니다. 도피하지 않습니다. 무인도에 가 살지 않고 수도원에 가서 살지 않습니다. 우리는 치열한 전쟁터와 같은 그런 삶의 현장 속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고 주님이 우리를 그곳으로 보내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18절 말씀에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으로 보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선교사로 이 땅에 보내줬어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는 우리를 세상에 보내줬습니다. 왜요? 그들 가운데 여전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예배하지 않는 그런 백성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보냄받은 자야. 여기서 이 보냄받았다, 보낸다, 이게 라틴어로 미시오, 여기서 미션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선교라는 단어가 여기서 나온 거예요. 선교는 보내는 것이고 보냄을 받는 것입니다. 마틴 루터가 그리스도인의 자유라는 논문에 이런 표현을 썼어요. 그리스도인은 이웃에게 제2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한다. 안 믿는 그 사람에게 그리스도는 바로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알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에게 작은 그리스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바로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있는데 세상의 소금으로 부름받은 그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는 경우 바로 문제가 됩니다. 13절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려? 후에는 아무 쓸데 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서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여러분, 소금은 어지간해선 맛을 잃어버리지 않는다고 해요. 이 염화 나트륨 자체가 굉장히 안정적인 화합물이라서 어떤 공격에도 버틸 수 있는 저항력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언제가 있냐면 바로 이 소금이 불순물과 혼합될 때, 혼합되어 오염될 때는 그 맛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맛을 잃은 소금은, 더러워진 소금은 음식에 쓸 수가 없습니다. 다른 곳에 쓸 수가 없어서 버려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맛을 잃어버리는 방식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세상으로부터 물러나서 은둔할 때입니다. 소금은 소금통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고 고기에 뿌려져야 되고 생선에 뿌려져야만 그 맛을 낼 수가 있는데, 소금통에만 갇혀 있으면 아무런 영향력을 발휘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날 모여서 예배를 하지만 내일이 되어서 월요일이 되면은 일터로 나아가서 거기에서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만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머물러 있을 경우에는, 우리끼리만 있을 경우에는요, 여러분 영향을 발휘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게 한편이 있고, 또 한편은 세상으로 들어가긴 들어가는데 세상의 가치관과 기준에 순응하는 것입니다. 똑같아지는 것입니다. 세상이 예스를 할 때, 물론 맞다면 예스를 해야겠지만 아니라고 할 때는 노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노 할 때에 모두가 예스 할 수 있는 것이 이 소금의 역할이에요. 근데 이 믿는 사람들이나 안 믿는 사람들이나 똑같이 부정직하고 폭력적이고 막 이렇게 살아간다면 아무런 차이가 없게 되어지는 것이고 결국 맛을 잃어버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영향력을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믿는 사람이라면 믿는 자다운 예수님의 성품이 드러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혹시 웨이터의 법칙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비즈니스계에 웨이터의 법칙이 있죠. 누군가와 비즈니스를 하려 할 때에 내가 이 사람과 계약을 맺어도 될까? 잘 모르잖아요. 실적만 가지고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럼 식사를 해보면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웨이터를 어떻게 대우하는가를 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하는데 이 웨이터가 이제 실수를 할 때가 있잖아요. 물을 쏟는다거나. 그러면 어떤 분은 아유 괜찮습니다. 뭐 실수할 수도 있는 거죠. 괜찮아요.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버럭 화를 내면서 뭐 일을 그렇게 하냐고 막 소리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죠.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웨이터를 마치 종 부리듯이 하대를 한다거나 말을 놓고 얘기한다거나 그런 거를 보면 바로 그 사람, 갑자기 벌어지는 어떤 상황 속에서 그 사람의 본심과 중심이 거기에서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웨이터를 하대하고 굉장히 무례하게 대하는 사람하고는 비즈니스를 하지 말아라. 이것이 웨이터의 법칙입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이 웨이터에게 그렇게 막말을 했어요. 하대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막 폭력적인 언어를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안 믿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한 사람이 가령, 그러서는 안 되겠지만 그리스도인이라고 칩시다. 이 그리스도인의 복음을 이 사람이 듣겠습니까? 여러분 안 들을 겁니다. 아무리 복음이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이미 그 전하는 그 메신저가 자기에게 굉장히 굴욕을 줬고 굉장히 무리하게 했기 때문에 나는 그 사람이 말하는 복음 난 듣지 않겠다, 이렇게 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두워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도 똑같이 그렇게 살아간다면 여러분 누가 복음 메시지를 듣겠습니까? 요즘에 이제 고객센터 전화하면 꼭 나오는 메시지가 있어요. 지금 여러분이 응대하시는 분은 누군가의 부모님이나 누군가의 자녀이거나, 여러분 이런 얘기가 예전에 없었어요. 예전에 없었지만 요즘에 왜 나옵니까? 하도 그 언어 폭력,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그 사람에게 막말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 사람이 누군가의 우리 가족일 수 있다,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지금 그렇게 바뀌고 있어요. 그리스도인은 달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과연 이 웨이터의 법칙을 다 통과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다 통과하실 수 있죠? 네, 통과하셔야 됩니다. 네, 정말 존귀하게 돼야 돼요. 누군가의 가족이라고 하는 것. 그러나 이 어두운 세상에 우리 빛을 밝히지 않으면요, 계속 그 어두운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등불을 켜라고 오늘 말씀에 나와 있어요. 15절에 사람이 등불을 켜야 된다. 켜서 말 아래에다 내려놓지 말고 등경 위에 두어서 등불이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환히 비칠 수 있도록 너의 그 빛을 켜라는 겁니다. 어떻게 불을 켜느냐? 여러분 우리에게는 빛이 없어요. 사실 우리 인간이 얼마나 이기적이고 악한지 모릅니다. 빛을 켤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실 때, 그분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그분의 통치하심을 따라 살아갈 때, 그러면 우리의 말과 행동과 우리의 마음이 바뀌게 되죠. 이제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지,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주님 무엇을 좋아하실까? 주님이 좋아하시는 말은 무엇일까? 거기에 따라서 삶이 바뀌게 되므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에 이 사람이 다르다,
믿지 않는 사람과 다르다는 것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또한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어떤 마음이 드냐면 저 사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이지, 하나님이 지으신 분이야, 예수님이 저분을 위해서도 죽으셨어 라고 믿어지면서 결코 함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대하는 것입니다. 존중하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되는 거예요. 이게 빛 대신 주님이 우리 안에 온전히 거할 때에 그렇게 우리가 작은 등불로서 세상의 빛을 비추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일상의 선교가 가능하려면 우리가 항상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을 주목할 수 있어야 돼요. 내 안에 주님이 계시는데 어떻게 내가 그럴 수 있느냐라고 하는 그 믿음. 이 소금과 빛에 대한 이 마태복음 5장 말씀에 대해서 이 존 스토트라는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밤에 집이 어두워졌다고 해서 왜 집이 어두워졌어? 탓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해가 졌으니까 어두워진 거죠. 왜 해가 졌어? 라고 할 필요 없습니다. 그때 질문해야 될 것은 빛이 어디 있느냐? 라는 질문이라는 거예요. 고기가 상해서 먹을 수 없게 되었다고 해서, 고기가 썩었다고 해서 고기를 탓할 필요가 없습니다. 박테리아 번식하면, 방치하면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질문해야 될 것은 소금이 어디 있느냐? 사회가 어두운 밤이나 악취가 나는 생선처럼 부패한다면 사회가 부패했다라고 사회를 탓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물어야 될 것은 교회가 어디에 있느냐? 그리스도인들은 어디에 있었느냐? 어디에서 그리스도인들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느냐라는 질문을 던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원래 부패한 것입니다. 세상은 원래 어두워요. 그래서 빛이신 주님이 오셔야만 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너가 빛이 되어 주어라, 너가 소금이 되어 주어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왜 정치가 이러냐? 왜 이런 악법이 세워졌느냐? 왜 다음 세대가 마약에 빠져가느냐? 말해봤자 소용없습니다. 우리가 물어야 될 것은 그 악법이 세워질 때에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했느냐? 선한 법을 세우기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실천했느냐? 다음 세대가 마약을 그렇게 받아들일 때에 마약을 들어오지 않도록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했느냐? 이 질문을 우리는 던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정치인들은 뭘 했으며 우리는 누구를 뽑았느냐? 우리는 누구를 뽑았느냐? 우리가 뭘 해야 될 질문인 것이죠. 그 세상에 썩는 것은 당연한데 만일 계속 그 어둠 가운데 썩어가고 있다면 그 책임은 세상이 아니라 누구에게 있는 겁니까?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이게 오늘 말씀의 취지예요. 포인트입니다. 너희가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한다면 어떻게 어둠이 빛을 이길 수 있겠느냐? 어떻게 생선이 썩어가겠느냐? 소금으로 말미암아 썩지 않게 될 것인데 너희들이 무엇을 하고 있으냐? 주님은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것이죠. 우리가 너무 세상과 닮아 있든지 순응했든지 아니면 우리끼리 모여서 그냥 소금통 안에 머물러 있었든지 둘 중 하나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라고 했을 때 오늘 본문은 세상에 빛을 비춰야 된다. 바로 착한 행실을 말하고 있어요. 16절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의 빛을 사람에게 비추어서 그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그들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안 믿는 사람들이 너희의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나 봐. 어떻게 저렇게 살아갈 수가 있지? 라고 하면서 그 하나님을 찾게 된다는 이 약속의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복음을 전하기에 앞서서 복음이라는 이 메시지를 전하는 메신저가 신뢰를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 한국교회에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바로 메시지를 전하는 메신저에 대한 신뢰가 많이 무너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말을 잘 들으려 하지 않는 그것이 문제인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의 착한 행실과 복음 전파는 따로따로가 아니라 이거는 깊이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의 말이 부정직하고 비인격적으로 대한다면요, 여러분 복음 전파 되겠습니까? 그의 말을 누가 듣겠냐고요. 메신저가 신뢰받지 못하고 인격적이지 못한다면 그가 전하는 메시지에도 문제가 있다라고 그렇게 여기지 않겠냐고요. 그러니까 이 메신저의 신뢰를 갖는 것은 너무나 중요해서 이 그리스도인들의 영향력은 우리의 성품에 의존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사도들은 메시지만 전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묻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사도들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죠. 그러나 메시지만 전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사도들을 핍박할 때에 사도들은요, 악을 악으로 갚지 않았어요. 원수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들을 품었습니다. 그들을 사랑하며 대우했다는 거예요. 성품이에요. 다른 성품이에요. 주님을 닮은 성품이에요. 거기에서 메시지가 전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폭발적인 역사가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영향을 발휘하려면 소금의 맛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 우리는 먼저 달라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착한 행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친절하게 대하고 내가 가진 것을 나누어 주고 베풀어 주고 다 착한 행실입니다. 근데 이 일터 선교와 관련해서 세 가지를 꼽을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요, 이런 말입니다. 일터에서 예를 들면 보스가 크리스천인데 말이 거칠다. 여러분 그 밑에 있는 부하들이 믿겠습니까? 안 믿을 겁니다. 그러나 사랑으로 대우해 주고 인격적으로 대우해 준다면 그러면 그 아래에 있는 사람들도 믿겠죠. 자, 언어가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크 배터슨이 쓴 부탁합니다, 미안합니다, 고맙습니다 라는 책이 최근에 나왔어요. 부탁합니다는 영어로 please죠. 겸손과 배려의 언어예요. 당연하게 여기지 않는 겁니다. 부탁합니다. 당연하게 여기지 않는 거예요. 미안합니다, sorry는 상대방과 공감하는 겁니다. 뭔가 상대방이 어려운 얘기를 들었을 때 영어 표현이 I'm so sorry라고 해요. 너가 그렇게 힘들었는지 몰랐어. 미안해. 내가 알아주지 못했어. 내가 몰랐어. 이게 sorry거든요. 동시에 내가 잘못했을 때 제가 잘못했습니다. 미안합니다. 제가 연약한 존재입니다. 제가 그렇게 실수가 많은 사람입니다. 이게 sorry예요. 근데 이걸 못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가 고맙습니다. Thanks. 감사와 베품의 언어거든요. 이거는 당신의 존재가 내게 힘이 됩니다. 나는 당신이 있어서 너무 행복합니다. 내 곁에 있어줘서 고맙습니다. 이게 thanks예요. 자, 어렵습니까? Please, sorry, thanks. 이 세 가지 말만 제대로 그리스도인들이 사용해도 세상 사람들이 느끼기에는 이 사람 뭔가 다르다. 말 언어가 다르고 온도가 다르고 센스가 다르다. 그렇게 느끼실 거라는 거죠. 자, 두 번째, 일터에서 착한 행실 중에 하나는 정직입니다. 사실 세상에서 정직하기란 굉장히 어렵습니다. 속이고 사기치고, 그러니까 합법적으로 속이는, 무슨 말이에요 이게? 법에 저촉되지 않으면서 편법을 쓰는 이런 식으로 해야 이게 지혜다라고 하죠. 그런데 소금이 된다는 것은 부정직의 문화에 대항하여 정직한 문화를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이중장부 쓰지 않고 정직하게 세금 보고하고, 내가 이렇게 나라에 기여를 하는구나. 거짓 저울을 쓰지 않고 실제로 필요한 재료보다 더 쓰지 않고 싸게 원자재를 구매하고 비싼 것이라고 청구하지 않는 가장 기본적인 이 정직함을 해 나갈 때에 그것이 다르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게 되는 거예요. 세 번째, 일터에서 착한 행실을 할 수 있는 세 번째는 탁월함입니다. 일터에서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각을 합니다. 일을 잘 안 합니다. 불성실합니다. 제품을 만들었는데 이상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그분의 복음을 듣겠습니까? 세상이 안 듣죠.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성실하게 탁월하게 해 나갈 때에 그 사람의 말이 들려지는 거예요. 그러나 크리스천들이 종종 이런 경우가 있는데 잘 못하는 거예요. 성실하게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좋으신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성품 중에 무엇이 있냐면 탁월함이 있어요. 하나님은 탁월하신 분이 왜요? 창조주시니까. 이 우주 만물의 아름다움은 다 그분의 카피일 뿐입니다. 탁월하신 그분의 카피일 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탁월하시다는 이 표현이 베드로전서에 나오는데 2장 9절 후반부에 보시면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우리가 선포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거든요. 근데 표현이 아름다운 덕, 별로 딱 다가오지 않죠. 덕이라는 표현이. 근데 영어로 보니까 excellencies, 탁월함. 하나님의 아름다운 탁월하심을 선포하고 드러내기 위해서 너희를 구원한 거야 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방식으로요? 우리가 맡겨진 일을 탁월하게 감당할 때, 그것이 작품이든 예술, 미술, 음악 어떤 것이든 간에 그것을 탁월하게 감당할 때에 하나님의 탁월하심이 그 사람의 손길을 통해서, 그 사람의 재능을 통해서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종종 그리스도인들이 은혜로 합시다 이런 말을 할 때가 있어요. 은혜로 합시다. 무슨 말이죠? 대충 넘어가자는 거죠. 대충 하자는 것이죠. 근데 이게 원래 이 말이 아니에요. 원래 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행하신다는 뜻이거든요. 그런 의미가 아닌데 이렇게 쓰인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탁월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목 쑤셨는데 상상해 보세요. 예수님이 목 쑤셔서 탁자를 만들었는데 탁자가 막 삐걱거리고 막 다리가 막 흔들리고 막 한 달만 쓰면 막 이거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창조주이신 주님이 만든 탁자는 완벽한 그 밸런스와 균형과 내 다리가 완벽하게 맞아서 흔들리지 아니하며 굳건하게 서서 수십 날 써도 무너지지 아니하는 그런 테이블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크리스천 목수와 일반 목수의 차이가 뭘까요? 그저 예배에 열심히 다니고 술 안 마시면 크리스천 목수일까요? 아닙니다. 자기에 맡겨진 그 목수의 역할, 의자면 의자, 테이블은 테이블, 가구면 가구를 정말 주님이 만드신 것처럼 탁월하게 만드는 거예요. 바로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탁월하심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돌아가셨는데 팀 켈러 목사님이란 분이 이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크리스천 조종사, 비행 조종사, 기장과 넌 크리스천 기장의 차이가 뭘까? 여러분 궁금하십니까? 실제 사건을 통해서 이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1989년 2월 24일에 미국에서 하와이에서 뉴질랜드로 가는 유나이티드 에어라인 항공기가 이제 출발을 했습니다. 보잉 747이었는데 상공 2만 2천 피트에서 갑자기 화물칸 앞문이 뜯겨 나갑니다. 그러면서 그 옆구리에 커다란 이 구멍이 나면서 순식간에 승객 9명이 빨려 나가면서 목숨을 잃었어요. 그리고 그 파편 때문에 오른쪽 엔진 2개가 멈춰버립니다. 아직 도착지까지는 200km, 뭐 많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좀 더 가야 했습니다. 이때 기장이 누구셨냐면 크리스천이었어요. 데이비드 크로닌이라고 하는 분이었는데, 그가 온갖 지혜와 38년의 이 비행 경력을 가지고 마지막 한 방울까지 이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순간 판단을 내려야 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지? 동체 착륙을 해야 되나? 어디로 가야 되지?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잖아요. 그때 그의 모든 실력과 경험을 발휘해서 놀랍게도 무사히 더 이상 죽지 않고 무사히 착륙을 하게 됩니다. 승객들과 승무원들의 기억의 길이 남을 열렬한 환호를 받으면서 착륙을 했어요. 많은 신문에서도 이거는 기적이다, 어떻게 이게 터지지 않고 다 살 수가 있었는가. 며칠 뒤에 한 기자가 이 데이비드 크로닌을 찾아와서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화물칸 문짝이 떨어져 나가는 순간 그때 무슨 생각이 가장 먼저 났습니까? 이 기장이 말했어요. 승객들을 위해서 잠깐 기도했습니다. 승객들을 지켜달라고 기도했겠죠. 그 다음이 뭐냐면 곧바로 일에 집중했습니다. 이제 이 승객들의 모든 생명이 기장의 손에 달려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이죠. 이때 크리스천 기장이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 물론 기도였습니다. 그러나 더 결정적인 문제는 무엇이냐면 승객 전체의 생명을 책임지는 파일럿으로서 심각하게 기체가 지금 타격을 입은 그 비행기를 안전하게 조종할 만큼 탁월한 능력을 갖추었는가 아닌가였습니다. 그 수많은 시간 동안 놀지 않고 딴짓 피지 않고 승객들의 목숨이 나에게 달려있으니 내가 이것을 잘 준비하여 안전하게 도착할 수 있도록 계속 연습하고 모든 스위치와 모든 계기판 안에 모든 것을 다 마스터하여서 어떤 비상 상황에서도 이 사람들을 살릴 수 있도록 연마하는 것, 탁월하게 하는 것, 그 탁월함이 이웃사랑이었습니다. 여러분, 탁월함이 이웃사랑으로 연결될 수 있다고요. 능숙하게 자신의 일을 하는 것이 이웃사랑으로 연결된다고요. 여러분, 어떤 의사를 찾아가시겠습니까? 탁월하게 환자의 문제를 발견하여서 그 암 부위를 정확하게 도려내서 후유증 없이 그것을 치유할 수 있는 그 의사, 탁월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을 찾아가지 않겠습니까? 생명을 살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 탁월함은 모든 영역 속에 사실은 이웃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탁월하신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통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홍이삭이라고 하는 가수가 싱어게인 시즌3 무명 가수 중에서 최종 우승을 했습니다. 아십니까? 모르셔도 괜찮고 아셔도 좋습니다. 그의 노래는 좀 탁월함이 있어요. 선교사님의 아들인데 음색이나 고음 처리나 곡을 해석하고 표현하는 능력이 참 너무나 참 감동이 됩니다. 들으며. 근데 유튜브에 그분이 작사 작곡한 하나님의 세계라는 찬양이 있어요. 들어보신 분? 안 들어보신 분은 오늘 예배가 끝난 다음에 집에 가셔서 하나님의 세계 홍이사, 제가 왜 이렇게 홍보를 하지? 이렇게 한번 들어보세요. 찬양입니다. 가사가 이래요. 세상은 항상 말하네. 그 길이 아니라고. 곱디 고운 길이 있는데 왜 그렇게 힘들게 사냐고. 단순한 선택조차 내겐 버겁기만 한 곳.
그래도 나는 주님만 따르리. 나는 계속 걸어갑니다. 수없이 넘어져도, 사람들의 방향과는 조금 다르다 해도 내가 가는 이 길이 주가 가르쳐준 길이니 이곳은 바로 주님의 세계라. 그 다음에 참 아름다워라 이렇게 이어지는 거야. 주님의 세계 너무 아름답다. 이제 이런 찬양을 이분이 작사 작곡을 했어요. 이 찬양을 들은 믿지 않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승한 걸 보고 검색하다 보니까 다른 노래를 불렀거든요. 근데 찬양이었어요. 그걸 듣고 나서 댓글을 이렇게 달았습니다. 저는 교회 다닌 적이 없는데 이상님이 담담하게 부르는 하나님의 세계 찬양을 듣다 보니 울컥한 감동을 주네요. 노래하는 선한 모습을 보고 너무 좋아서 나이 든 이 노인네가 처음으로 응원하고 싶었습니다. 우승했죠.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안 믿는 분이 이분이 우승해서 감사했대요. 하나님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승시켜줘서. 근데 어떤 분은요, 아마 제가 교회를 나가게 된다면 이 곡 때문일 겁니다. 어떤 분은요, 종교는 다르지만 너무 아름답게 들리네요. 아름다운 홍이삭 님이어서 그런가 봐요. 여러분, 이분 남자입니다. 홍이삭 남자예요 지금. 아름다운 홍이삭 약간 이상한데 그분이 보기에는 그 자체가 노래하고 찬양하는 것이 너무 아름다워서 메신저가 너무 아름답고 메신저가 너무 신뢰가 되니까 그분이 고백하는 그 가사에 귀를 기울이게 되고 그분이 찬양하는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가 궁금해지는 겁니다. 나도 그분을 알고 싶습니다. 나도 그 교회, 하나님이 계시는 그 교회 저도 가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연습을 많이 했을까요? 무명의 10년이 세월이 있었다고 해요. 주신 달란트를 발전시키며 탁월하게 드러냈을 때 그 탁월함 속에 또한 겸손의 모습을 닮아서 하나님의 형상이 많은 사람들에게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계신 곳이 어디죠? 여러분들이 예루살렘은 어디입니까?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의료, 서비스 어느 곳이든지 바로 그곳에서 우리의 말이 바뀌고 부탁합니다, 죄송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정직하게 또한 탁월하게 겸손하게 그렇게 감당할 때 사람들은요,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사람들을 돕지? 왜 저렇게 기도하지? 저렇게 정직하게 행하지? 왜 좀 다른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행하지? 도대체 이유가 뭘까? 궁금증을 자아내게 되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가 구별되어 살아가라. 세상 안에 살지만 거룩하게 구별되어 살아가게 되면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이 나올 것이다.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해라. 그런데 온유함으로, 두려움으로 준비해라. 여러분, 소금은요 갈증을 일으킵니다. 갈증. 도대체 저 사람 왜 저렇게 정직하게 하려 하지? 왜 이렇게 탁월하게 하려고 하지? 무슨 소망이 있는 것일까? 라고 하는 갈증을 일으킬 때에 다른 것이 아닙니다. 저는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지만 바로 주님이 계셔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생명이 되셨고 나를 건져주셨기 때문에 나는 그분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아, 그런 분이 계시군요. 저도 알고 싶습니다. 이렇게 나오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왕이신 주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선기에 초대를 받았습니다. 동역적으로 우리는 부름을 받은 거예요. 이 놀라운 영광스러운 부르심 앞에 아멘으로 응답하여서 일상에서의 선교적인 삶을 살아가 믿지 않는 이들이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돌아오게 되어지는 구원의 은혜가 여러분들 삶에 펼쳐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간증하시는 우리 이순교 집사님 삶의 현장에서 치열하게 선교적인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우리 집사님 나오실 때에 우리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군 전역 이후 대전에서 청년부 총무와 회장으로 섬기며 살아계신 하나님과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며 청년부 생활을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제가 순종하면 기도에 응답해 주셨고 저의 바람보다 더 좋은 것으로 인도해 주셔서 당당하게 사회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회에 첫 발을 내딛었을 때 저보다 먼저 입사한 대학 후배를 저의 사수로 만나며
불편한 관계는 시작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나 팀장님과 팀 선임이 업무로 저를 괴롭혔고 첫 포부와는 다르게 점차 회사에서는 주눅들고 주변인처럼 적응하지 못하였습니다. 아무리 기도를 해도 주변은 막힌 벽과 같았고 급기야 팀장님은 저희 얼굴에 서류를 집어 던지고 욕설을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정말 지옥과 같은 일상을 살았습니다. 아주 견고한 벽에 갇힌 듯 모든 기도가 막히는 경험을 하였습니다. 당시 교회에서는 아침 주일학교부터 오후 청년 예배까지 은혜 가운데 섬겼어도 예배 후에 텅 빈 예배당에 홀로 앉아 있으면 외로움과 걷잡을 수 없는 두려움들이 저를 사로잡곤 하였습니다. 이렇게 몇 년의 시간을 버티고 새로운 팀으로 이동한 후부터 기도가 열리기 시작하였습니다. 새로운 팀장님과 선배들을 만나며 관계의 회복을 누리고 그동안 마치 숨어 계신 것 같았던 하나님께서 저보다 앞서서 일해주시고 친히 이끌어 가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잘 이해가 되지 않는 업무가 있다면 반복해서 그 업무를 만나게 하셔서 친히 선생님이 되어주시고 풀리지 않는 업무가 있다면 기적처럼 해결해 주시며 모든 업무 가운데 하나하나 개입해 주셨습니다. 2년 전 새로운 부서로 발령이 나면서 해보지 않았던 업무로 염려가 많았는데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시며 매일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친히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신 것처럼 오늘 일터에서 제가 만날 업무들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친히 먹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가끔은 업무를 떠넘기는 직원도 있고 업무가 산적해 있어 불평이 나올 때에도 제게 업무를 부여하시는 분은 사람이 아닌 오직 하나님이시며 이 회사와 부서로 저를 부르신 분도 하나님이심을 매일 아침 고백하며 모든 일을 주께 하듯 감사와 순종으로 감당하고 있습니다. 주변 선배 후배들이 저에게 상무님이라는 별명을 지어줬습니다. 실상 일은 바빠도 얼굴에 여유가 묻어나온다고 해서 붙여준 별명입니다. 그럼에도 집중 기도가 필요한 안건이 있으면 회사의 옥상에 올라 여리고성을 돌듯 7바퀴를 돌며 하나님께 치열하게 기도로 맡겨드리고 마음에 근심과 염려가 몰려올 때에는 시간과 장소를 구별해 침묵 가운데 주님의 임재를 구하며 마음의 근심과 염려를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일터는 매일 살아가는 곳이지만 살아내야 하는 곳이고 강하고 담대한 믿음이 필요한 곳이었습니다. 저를 왜 고난 가운데 홀로 두셨는지 그리고 기도로 다시 서게 하셨는지 돌아보면 저를 일터에서 예배자 혹은 중보자로 세워주시는 과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일터는 땅끝입니다. 회사의 동료 직원들과 더불어 대표이사, 임원분들, 부서장, 유관부서 직원들 모두에게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그들의 이름 한 명 한 명 불러가며 그들에게 복 주시고 지혜 주시길 기도하며 기회가 될 때에는 복음을 담대히 전하기 위해 기도로 준비합니다. 이 일은 저뿐만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예배가 존재하지 않는 그곳에 예배자로 살도록 동일하게 부르신 하나님의 지상 명령일 것입니다. 몇 년 전 루아 손해사전 카페를 만들었습니다. 루아는 하나님의 생기라는 뜻으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일터에서 하나님의 생기가 임할 때 더 이상 마른 뼈와 같은 자로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생기로 주변을 살리고 제 분야를 살리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1회는 만일을 위해 만일은 1일을 위해라는 비전과 사도행전 2장 말씀을 적용하여 주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마음들을 작성하여 저를 통해 저의 업무 분야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길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은혜가 이 자리에서 함께하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동일하게 임하길 기도합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는 일터 선교사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일터 또한 일상의 선교사로 부르신 주님,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셨습니다. 우리 가정도 학교도 일터 어느 곳 다 사실은 땅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전히 그곳에 주님을 예배하지 않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감사한 것은 주님이 우리를 빛으로 부르셨고 소금으로 불러주셔서 더 이상 부패하지 아니하고 썩지 아니하며 어둠 가운데 헤매지 않도록 우리를 빛으로 보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나를 소금과 빛으로 세상에 보내셨으니 그 약속의 말씀 그대로 우리로 말미암아 주변의 어둠 가운데 이들이 빛으로 나오게 하시고 부패하며 썩어가며 죽어가는 이들이 하나님 맛을 낼 수 있는, 하나님이 지으신 그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나를 사용해 달라고 우리 그 마음으로 우리 결단하신 분들은 두 손을 우리 앞에 내밀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이 손을 붙잡아 주셔서 그 일을 이루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소금과 빛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부르신 곳에서 하나님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학교가, 일터가 부르신 곳이 바로 하나님 선교지요 딱 끝입니다. 오 주님, 우리를 빛으로 부르셨고 소금으로 부르셔서 세상에 파송시키셨으니 하나님 그 일을 이루셔서 하나님 우리의 말과 성직과 탁월함과 섬김과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나게 하소서. 하나님 주의 영혼들, 잃어버린 영혼들, 여전히 예민 영혼들 주 옆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악한 사람에게 영혼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 사랑하며 연합하며 함께 주를 예배하고 주여 그날을 주여 속히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세상은 점점 어두워져 가고 부패하지만 그 어떤 것을 탓할 필요가 없이 바로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라고 하였으니 하나님 우리를 보내주셔서 닿는 것 그것마다 부패하던 자들, 또한 주님을 알지 못한 이들이 주여 주께로 돌아오며 어둠 가운데 있던 이들이 빛이신 주님 앞에 나와 주여 새 생명을 얻는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는 선한 것이 없지만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여 권능이 임할 때에 바로 하나님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사랑이 증거되게 하시고 그리스도가 드러나 하나님 그들도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며 착한 행실을 통해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하나님 우리가 그런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11조로 감사헌금으로 선교헌금으로 또한 우리의 온갖 마음을 주님께 거룩하게 구별하여 드리오니 주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의 삶을 기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총선을 앞두며 진정 하나님 거룩하며 깨어있으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경외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주여 정치계 또한 국회에 보내주시옵소서.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법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악법이 폐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지켜지며 하나님 이 나라가 진정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가 되어 남과 북이 복음으로 통일되어져서 한반도 전체 우리 한 민족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로 나간 주의 신실한 선교사님들과 가정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으로만 충만케 하여 주시며 사랑을 부어 주셔서 어느 누구도 다 사랑으로 품어낼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오실 그날 주여 우리가 주님을 기쁨에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어느 한 명도 예외되는 자가 없이 우리 모두가 주를 맞이할 수 있도록 그 영광의 해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봉헌하며 찬양하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에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우리 두 손 들고 부르신 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는 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우리의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겠습니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영원한 왕 대신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뢰와 아버지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하심과 우리 떠나지 아니하시는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하심이 일상의 선교사로 또한 일토의 선교사로 주 앞에 다시 한번 결단하고 헌신하여 나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저들의 자녀와 다음 세대 이 나라 민족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